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일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오후에도 드려지는 이 찬양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높이고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게 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뭐라고 하여도 우리는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주님을 떠나도 우리는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이 시간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말씀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더 큰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예배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4절 한 절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3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어린아이가 레고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블록 하나하나는 그런 큰 의미를 부여하지 못했지만 아이는 블록들을 연결하면서 아름다운 성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를 세울 때 개인은 하나의 레고 블록과도 같습니다. 혼자서는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서로 연결되고 함께 세워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완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2025년 목회 계획을 준비하면서 그냥 해마다 내게 주신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뉴비전 교회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은 어떤 거였나, 또 해고자 했던 일들은 무엇이고 무엇을 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고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우리의 목표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5가지 정도의 모습을 우리 뉴비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 5개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입니다. 제가 모든 일을 할 때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일은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거예요. 하나님 그 일을 원하실까? 여기에 제일 먼저 초점을 두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용 가운데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자를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하여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하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 그러니까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가장 기본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럴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의 선한 열매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 2가지 생각하는 첫째는요,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가 제일 어려워지면 제일 힘든 게 저거든요. 그러면서도 할 때가 있어요. 해야 하는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거든요. 여기에 제가 무던히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보실 때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 나한테 요구하실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래 힘들지, 그래 힘들지만 그래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쓴다는 것. 요나가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죠. 그러나 회개하고 나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일에 감사할 때.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아주 조그마한 일들이 있어도 감사가 끊이지 않고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참 내가 이런 칭찬받고 감사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보면 한 사람도 감사하다는 표현 안 하더라고요. 참 안타깝죠. 목사들도 그렇고 교회들도 그렇고 이게 여유가 돼서 넉넉해서 다 주는 줄 알아요?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렇게 섬겨야 하기에 이렇게 하면 이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위험적인 요소가 있는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깁니다. 무던히 그 일도 노력하지만 사실 표현될 때가 있죠. 그럼 어쨌든 자기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울 왕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자기 일을 나타내는 것들을 막 세워놓고 또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니, 하나님의 영광된 그 사실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삶이 바로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나중에는 막혀버릴 거예요. 천재음악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요, 작곡한 그분이 곡을 쓰는 그 이유는 그 유럽 지역에서 가장 이제 기독교가 활성화가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매주마다 곡을 쓴 거예요. 예를 들면 성가대 우리 하듯이 그럴 때 곡을 써가지고 매주마다. 근데 그 아래에 이렇게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글을 늘 그 아래에다 적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래서 우리의 존재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첫 번째의 비전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여기에 초점을 늘 두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영혼을 품고 섬기는 교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은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한 가지는 전도, 영혼 사랑하는 일의 가운데 있어지는 게 전도. 또 우리가 하는 표현 가운데 선교, 전도나 선교나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 전도는 왜 해야 되는가? 전도는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 전도의 이유는 뭐예요? 첫째는 복음을 듣지 못한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 때를 얻든지 누구에게든 가서 그냥 복음을 전하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한 중반쯤, 한 64 정도 되셨는데, 그러면 전도가 늘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전도가 습관이 돼서 전도가 하나도 안 어렵대. 그만큼 다 교회가 완전히 부흥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당연히 그렇게.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의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어떤 집사님인데요, 권사님도 아니고 집사님이더라고요.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1년에 전도하는 수가 200명, 300명. 그러니 그 교회가 부흥 안 하겠어요. 딴 사람 얘기를, 목사님 얘기도 안 듣는데 그 사람 얘기 듣는데 참 희한하죠. 그분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한 영혼이 하나님께 들려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첫째는 뭐냐면 삶으로 하는 전도. 내가 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요즘 같은 세월은 또 삶으로 전도하는. 그리고 지금도 역시 해야죠. 나가서 복음 전하고. 아까 안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에 용기를 받아서 저도 어쨌든 어떤 그 시도들을 계속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죠. 또 한 가지의 모습은 그 중보하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분들, 이제 전도 시간이다 그러면 나는 전도하는 자리는 없어도 기도해 주세요. 같이 이 일로 인하여 복음이 그 영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도록. 그럼 전도하면 어떤 복을 받는가? 구원받는 영혼의 기쁨과 하늘의 상급이 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이다. 오늘 두 번째의 우리 비전은 영혼을 품고 섬기는 교회. 세 번째로 예배로 삶을 이루는 교회.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늘 강조했던, 아주 제 생명처럼 강조했던 게 예배였어요. 지금도 그 마음은 틀리지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영적인 부분, 말씀, 기도, 찬양, 또 헌신, 고백, 뭐 이런 게 다, 그러니까 종합 비타민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한꺼번에 다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삶의 모습으로 중심에 자리 잡아요. 예배하는 틀이. 제가 이번에 갔던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교회는 제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냥 예배가 그냥 그렇게 삶이 되는. 그래서 제가 분포를 봤어요. 분포를 봤는데 뭐 연세 드신 분들은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 많아요. 말씀이 막 엄청 은혜스럽게, 그것도 아니야. 내가 볼 땐 그것도 아니야. 근데 내가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성가대 시키면 여러분 어떨까 몰라. 그 사람들도 다 바쁜 사람들인데 성가대가 수요일날 한 40명이 쓰더라고요. 예배당 그렇게 크지 않아요. 300평이래요, 그 땅이.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반 정도 더 큰 정도예요. 성가대 인원이 40명에 거기에 있는 뭐 바닥바닥 다 찬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위층도. 그러니까 예배가 삶인 사람들, 예배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여러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여유가 되는, 오늘 일찍 끝났어 그러니까 예배 드려 가지. 아니, 이게 아니고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있으니까 빨리 가서 예배 드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오늘 피곤하고 힘드니까 오늘 쉬어야지. 이게 아니고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고 교회가 정해놓은 일이니까 열심을 다해. 어느 교회는 천일 기도를 한대. 그래서 어딜 못 간대. 외국을 못 간대요. 천일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어디 가더라고. 그것도 내가 또 아이러니하다 그랬어. 그냥 예배가 삶인 거지. 거기에 인생은 거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삶 자체이어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만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예배는 아니다.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행동이다.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사업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예배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 우리의 일상 속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우리의 삶에 참된 변화를 가져. 그래서 예배가 중심이 되다. 내 삶의 참된 변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많은 유익과 은혜들. 물론 제일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은혜들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면서 변화된 모습으로 내 삶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모습으로 세상을 바꿉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예배였다. 자, 이제 제가 세 가지 말씀.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두 번째는 영혼을 섬기고 전도하는,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 세 번째는 예배가 삶인, 예배가 중심인. 네 번째는요, 새로운 길을 여는 교회.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언제나 새로운 길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들에 절망하지 말고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이제 장암동에서 이쪽으로 올 때 교회 이름을 어떻게 져야 할까의 고민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미 벌써 뭐 한 40대 이제 초반 정도 되었으니까 뭐 젊었죠. 그때도 제가 늘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날마다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이루어내고 또 공급하고 제시하고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로 사실은요, 뉴 비전 교회. 늘 비전이 있어서 그거를 흘러내 보내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 하도 비전 교회가 많으니까 그럼 어떤 저희가 좋을까 하다가 붙인 게 뉴에, 늘 새롭게 언제든 남들보다 빨리 가고 남들보다 뭐 개척을 하고 만들어가고. 우리 교회가 새로운 길을 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가는 용기가 필요해요. 때로는 우리의 길이 막히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역사를, 길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하고 우리도 전하고 우리도 전할 수 있는, 우리도 행하고 우리도 전할 수 있는, 광야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여시는. 그 교회는요, 변화, 도전, 이거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사역의 길을 여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군산 드림교회라고 하는 교회 목사님이 이제 26, 7년 전에 거기 부임 맡아서 갔는데, 거기 교회를, 어느 교회가 뭐 개복교회라고 그러면서 아주 오래된 교회래. 군산에서 아주 오래된 교회.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거기도 가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오래됐더라고. 아주 오래됐어. 계속 오래되더라고. 건물이 다 오래됐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100년이 넘은 교회인데, 이제 그 교회에서 다툼이 생겨서 한 100여 명이 나와서 개척을 한 교회가 그 드림교회라는 교회.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와서는 그 장로님들이 뭐 앞에서 뭐 드럼 치고 기타 치고 이런 것도 절대 못하고 복음송가도 전혀 못 부르게 하고, 근데 지금은 뭐 완전히 다. 어쨌든 본질을 놓치고 나서 뭐 새롭게 이거 말고,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개혁주의적인 신앙의 마음을 가지면서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으면서 새로운, 그러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방법들은 새롭게 시도를 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제 바람이고 또 모습입니다.
뭐 언제든지 오면 언제든지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있는, 뭐 물질이 됐든 다른 어떤 것이 됐든 뭘 할 수 있는. 제가 교회들마다 가면 자료 좀 주세요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그 자료가 도대체 뭔데 그 자료를 안 주려고들 많이 그러더라고요. 필요한 자료가 있어야 할 자료면 주면 되는데 그것 가지고 자기가 뭐 할 거예요? 이번에도 한 15, 16명 목사님 또 사모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여서 한 그 교회, 큰 교회든 작은 교회 다 자기 자료들 내놓고 그거 가지고 이제 올해 내년에 할 거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구교회를 가톨릭 교회, 천주교라고 그래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이 개신교회들, 우리 지금 우리 소위 교회들은 열심히 부지런히 하는데 놓치는 게 다 각계전투. 특별히 장로교회 다 잘났어. 그러다 보면 공유도 안 해, 같이 연합도 안 해, 뭐 이런 거죠. 조금만 이야기하면 틀렸다고 그래, 성경적이지 않다고, 뭐다 안 나다, 다 이유 갖다 대는. 물론 본질을 흐리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부분들을 공유하고 같이 만들어가야 하는 그 일들이 놓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한 일이 뭐였죠? 교회가 성장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가는 일들을 흔쾌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그 일을 허락하잖아요. 그건 우리도 사실은요, 이런 새로운 비전들을 계속 제공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또 부족한 것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하여튼 뭐 여러 가지의 좀 이렇게 좀 쓰라린 아픔 뭐 이런 여러 가지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마음의 비전은 가지고 있어요. 다섯 번째인데요, 늘 제가 관심이 있었던 게 다음 세대였어요. 표현은 뭐 사람을 키우는 거 뭐 이런 거였지만 요즘은 표현이 이제 좀 달라요. 다음 세대에 대한. 선교를 가기 시작했던 이유도 세상을 좀 보여주고 싶었고, 아이들에게 그래서 세상을 꿈꾸게 하고 싶었고, 이건 처음부터의 모습으로 내가 꿈꾸고 생각하고 바라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시편 78편에 보면 우리가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 김천에 갔더니 김천의 더세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이제 우리가 좀 해보려고 하는 온 세대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분에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온 세대 예배를 하시는 이유가 뭐세요? 또 한 가지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이유가 뭐냐?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 교회는요, 아무것도 없어. 부담도 안 줘. 그 젊은 사람들이 그냥 부담 없이 예배 한번 드려봐 주는 걸로 가는 거예요. 소그룹도 없어. 물어봐서 소그룹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5명씩 6명씩 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사람은, 싫은 사람은 어떻게 안 한대. 야, 참 교회가 그런데도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가서 봤더니 혁신도시라고 하는 그 도시의 모습인데 사람도 왔다 갔다 하는 인원도 없어. 김천이라고 하는 도시가 작기도 하고. 근데 나는 도대체 뭘로 이게 되나 할 정도의 모습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많았고, 근데 하여튼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두는 거예요. 관심을 두고 초점을 두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잇는 사람들이 참석을 하게도 만들어지게. 희한한 일이에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지금 예배 때 11시에 예배 오잖아요. 뭐 유초등부 아이들이. 그 교회는 온 세대 예배를 1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9시에 주일학교 모임을 하고 중고등 모임을 9시에 해요. 근데 물었어요. 아니 11시 예배밖에 없는데 왜 예배 끝나고 하거나 같이 하거나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초점이 뭐냐면 같이 예배를 다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다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애들한테는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9시에 왔는데, 근데 9시에 옵니까? 그래. 애들 올라오면 부모들이 데려다 줘야 되는데 와요? 그럼 온다는 거예요. 거기는 상가교회예요. 상가를 2층, 3층을 얻어서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뭐 김천이니까 땅값은 더 싸겠죠. 그런데 이번에 그 옆에 있는 아파트 종교부지를 700평 추첨을 해가지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조그만 교회예요. 크지도 않아. 뭐 상가교회인가 2층, 3층은. 근데 제가 말고도 또 사람이 또 왔더라고. 보고 싶다고. 유튜브 같은 무서워요. 방송이라는. 어쨌든 초점은 뭐냐면 다음 세대의 마음을 두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냥 끊임없이 그런데 초점을 둬야죠. 우리 아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학비도 주고 또 격려금도 주고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도록, 정말 하지 못했던 유학도 보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 교회가 돼요. 우리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도록 도와야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은 다음 세대에 전달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중요한 핵심의 모습은 오늘 신앙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대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연결 고리고리 같이 이어지는 것. 이 일을 할 때 그 일이 앞으로의 다음 세대의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일에도, 또 한 영혼의 모습이 다시 자리 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일에도 쓰임받는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 두 번째로 영혼을 품고 섬기는 교회, 세 번째로 예배로 삶을 이루는 교회, 네 번째로 새로운 길을 여는 교회, 다섯 번째로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의 비전을 함께 나누었어요. 이 비전은 우리를 더 많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일에 감당할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아름답고 멋지게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모여서 그 블럭블럭이 모이듯이 교회를 잘 만들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로 태어나 예수의 심장으로 숨쉬며 생명의 말씀으로 자라나 너는 존귀한 주님의 복, 그분의 마음과 시선으로 길 잃어버린 세대 위에 복음으로 타오르는 가슴 안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서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러운 주 예수분, 너는 주님의 품 무너져 내린 성령, 주와 있는 마른 뼈들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사랑스러운 주의 신부 너는 주님의 꿈 무너져 내린 성령 죽어있는 마른 뼈를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오늘 5가지의 비전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 영혼을 품고 섬기는 교회, 예배로 삶을 이루는 교회, 새로운 길을 여는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 오늘 이 5가지 우리의 비전을 생각하고 해왔던 일들, 우리 교회에서 해왔던 또 앞으로 해야 할 중요한 일들 가운데 이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무슨 일인지 아는 교회, 영혼을 품고 섬기는 교회, 한 영혼을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 교회, 그리고 섬기는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배로 삶을 이루는 교회, 예배와 삶이 따로 있는 모습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인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여는 많은 비전을 가지고 공유하고 전하고 옮겨보내는 축복의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 세대와 세대가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같은 신앙을 갖고 공유하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주님의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무너져 내린 성령 죽어있는 마른 뼈를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러운 주의 신부 너는 주님의 꿈 무너져 내릴 성령 죽어있는 마른 뼈를 다시 하나로 이어서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데 목숨을 거는 영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예배로 삶을 이루는 그리고 끊임없이 비전을 흘려내려 보내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집중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이 땅 위에서 그 역할을 잘 해내는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축복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시며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주인공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역사하심이 오늘도 5대 비전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앞으로도 잘 그 일들을 이루어내고 성취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소원을 가지고 사명을 마음을 다해서 감당하며
또 기도하며 협력하고 이루어가기에 노력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와 뉴비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